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서 거기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리를 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미래학이에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은 과거가 사실 돌아보면 어둡지 않은 과거가 없고 현재가 고통스럽지 않은 현재가 없는데 그 어두운 과거와 고통스러운 현재를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미래를 추론한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예, 당연 미래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결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로부터 오늘 이 현재를 생각하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종말론을 말하고 있어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결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로부터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 그것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고서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요.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미래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미래예요. 그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매일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이런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중간에 다 빼고 이 사람은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았다. 이 기다림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는 기다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을 의롭고 경건하게 산 것이죠. 그의 기다림이 그의 현재의 삶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나고서 고백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 이제 됐어요. 뭐 이런 표현이죠.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된 기다림, 그 기다림에는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진실된 기다림 안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 설렘과 간절한 마음을 안고 이 시므온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래서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현재의 삶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릴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 때 그 기다림이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독일 휘센이라는 지방에 루드비히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대단히 포악해요. 거칠기 짝이 없고 사람을 대할 때 늘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영내의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이 사람을 싫어해요. 너무 포악하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단 말입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숲속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들어갔겠지. 그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딱 하는데 예배당 벽면에 갑자기 글귀가 하나 쫙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그 글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루드비히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귀를 보았단 말이죠.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니까 기억을 다 못해. 앞부분만 어렴풋이 기억했단 말이죠. 거기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이게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나타났는데 그 3 안에 자기가, 루드비히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못되게 살았어요. 악하게 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3일 지나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너무 잘 살았어. 이제 3일 지나면 만나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하고 백성들도 사랑으로 보살피고 3일 동안, 3일이 지났습니다. 높은 탑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생각한 거예요.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구나.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가족들과 백성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죠. 석 달이 아니라 이게 3년이구나. 그리고 그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황실에서 사절단이 온 거예요. 이 루드비히가 그 당시에는 공작이었는데 이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러 온 사절단인 것이죠. 3일 동안, 석 달 동안,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그 루드비히 공작에 대한 소문이 독일 전역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 황실에서 그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뭐가 삶을 변화시켜요? 결정적인 미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그 결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 그 실제적인 기다림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이 의롭고 경건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뭘까요? 의롭고 경건했다. 여러분, 이 말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으로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 사람, 주님을 기다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25절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셔. 하나님이 이미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과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가 누굽니까? 시므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아, 막연히 주님 오시겠지,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하셨으니, 매일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임하신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따르는 삶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알아요? 예, 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이거는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가 안고 있는 한 어린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시므온은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죠.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주 강력한 힘을, 파워를 가진, 그래서 그들 자신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어찌 한 가난한 부부가 안고 있는 그 어린 갓난 아기, 그 갓난 아기를 보고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게 알아봤어요. 그 갓난 아기가, 가난한 부부가 안고 있는 그 갓난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본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접촉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신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지금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위로를 기다렸어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이시다. 김재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소한 습관이나 잦은 실수, 쉬 다치기 쉬운 내 자존심을 용납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직설적으로 내뱉고선 이내 후회하는 내 급한 성격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막무가내의 고집과 시퍼런 질투, 때로 타오르는 정오의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내 못된 인간을 용납하는 사람. 덫에 치여 비틀거리거나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기도 하는 내 어리석음 그윽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 살아가는 방식을 송두리째 이해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이 김재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에서 너를 만나고 싶어. 그 너가 누구죠? 예,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바로 그런 분.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위로 아닙니까? 위로.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위로이시다. 주님은 나의 모습 이대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이시다. 괴테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로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지독한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철저히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신 분이시죠. 그분은 인생을 아신다.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악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 그리스도는 실로 인생을 아시는 분이시니 그렇게 그분은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이시고, 위로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이시다. 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더 깊은 비밀을 발견했어요. 34절을 읽어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메시아, 이 위로로 오신 이분이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비방받는 표적은 뭡니까? 이게 십자가죠. 시므온은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신 하나님의 진노를 모조리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온전히 받아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대단히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31절을 읽어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님이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음료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복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결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 오늘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이심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알고, 주님 오시기까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이 설렘과 간절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오심을 간절함과 설렘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미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